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열린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절 열왕기상 8장 61절만 읽었지만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을 잠시 좀 소개하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7년간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봉헌식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과 함께 웅장한 모습으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고 안치되자 솔로몬은 12절에서 21절 사이에 성전 건축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놓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설치했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2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서 이곳에서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죠. 7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각각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혹은 적국에게 패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그리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라도,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혹은 포로가 되었을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돌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4절부터 우리가 읽은 6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간절하게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화목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의 화목제가 마지막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 형식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면 7일과 7일 도합 14일 동안 이 봉헌식은 진행이 되었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졌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봉헌식의 또 화목제의 거대한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성경 통해서 이미 읽으신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백성들을 중보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위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기대했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애석하게도 솔로몬은 성전 봉헌 이후에 참 실망스러운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특히 신명기서에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게 됩니다. 신명기서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벌써부터 조금 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시작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어요. 특히 애굽에서 말 사갖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 셋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특히 애굽에서 말 수입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병마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왕에게 병마가 많으면 말이 많고 그거를 이끄는 마차가 많으면 그것을 의지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애굽에 말 사러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당시 애굽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쟁에 뛰어난 말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수입하면 말을 관리하는 마부도 함께 와야 하는데 이 마부들은 애굽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들이 오면은 애굽 신을 가지고 왕궁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리고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은 병거를 많이 모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말들을 수입해서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신명기서에는 그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다. 즉 마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특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도 애굽 바로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차례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11장 3절에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는 왕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왕궁은 이방 신들의 집결지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은금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은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돌같이 흔하게 했다. 얼마나 은이 많았으면. 그리고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입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받은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가 32에서 33kg 정도 됩니다. 세입금으로 받은 금의 무게가 2만 킬로가 넘는 거예요. 20톤이 넘습니다. 금이 이렇게 워낙 많다 보니까 금으로 뭘 하냐면 방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상하로 보좌를 만들어서 정금으로 입힙니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깁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부자니까 백성들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지 백성을 돌보지 않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은 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서 10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솔로몬이 따라갔어요.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여인들의 제사를 따라갔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산을 모으고 힘이 있었고 다른 나라 왕으로부터 인기가 많았지만 그는 백성을 돌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어마어마한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건설에 동원되면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솔로몬이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도 백성들은 궁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그리고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들, 10지파의 입장에서는 유다지파의 왕인 솔로몬을 이렇게 힘들게 받들어 보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해서 10지파는 스스로 스스로 독립하여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모시고 분리된 나라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북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 결국에는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솔로몬을 좋은 왕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위대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유창한 말로 연설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7가지 중보기도를 드렸고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습니다. 자신만 악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악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은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의 삶을 살지만 솔로몬처럼 기도와 삶이 다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경희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가끔 하는데 삼겹살을 좋아해서 삼겹살집에 가서 먹는데 대학생들이 옆에 와서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고기만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술도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은 대학생 중 또 술을 조금 많이 먹은 한 학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테이블을 탁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지 마.
목사니까 찔리잖아요. 교회 가러 가지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이제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그 학생 앞에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은 그 앞에 앉은 그 학생을 향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다음 주일에는 교회 가자. 근데 이 친구는 그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겠다고 이제 급기야는 화를 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큰 소리를 내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가. 야, 아빠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친절한 줄 아냐? 그런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친절한 적이 없어. 나한테는 매일 화만 내는 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지? 우리 아버지는 가식적이야. 중간중간에 이상한 소리도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친절한 아버지지만 가정에 돌아와서는 아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화만 내는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 아들은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만 오면은 짜증내고 있었거든요. 제 딸들이 저한테 짜증 대마왕이라고 한참 비판하던 그런 때였는데 많이 찔렸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 청년들이 많이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부 없는 데도 있고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중고등학교까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취직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부모가 우리가 이 삶에서 본인이 하는 기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되게 부드러운 부모로, 신앙 좋은 부모로 인식되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자녀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잘하고 멋지게 성전 지었고 축복하는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삶이 이중적이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와 삶이 달랐던 솔로몬과 같지 않고 기도와 삶이 일치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방법들이 있고 훈련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8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잘못됐다거나 뭐 나쁜 기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수준까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도 아직 그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리하시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경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경외함 받고 싶으시면 그들의 기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흥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할 때 참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듯한, 흥정하는 듯한 이런 기도의 모습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던 안 하시던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함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조건을 달고 기도하는 것, 물론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조건을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주시면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응답 안 해주시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그리고 응답을 몇 번 받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게 돼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자녀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머리가 똑똑해서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것 같은데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죠? 갓난에게도 우는 이유가 물론 배고파서 울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알아달라고, 울면은 밥 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조정하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말은 눈물도 안 나는데 막 우는 애들도 있고요, 꾀병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둘 딸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동생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잘 들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 가정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먹고 싶거나 갖고 싶으면 둘째를 꼬십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럼 둘째가 와갖고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사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뒤에서 언니가 조정한 거예요.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솔로몬, 하나님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엄청난 성전 지었고요, 1,000번째 드려서 지혜도 얻었고요, 수많은 부도 얻었고 영화도 얻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모습에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돼요.
솔로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일방적으로 간구만 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럴 때 들어주세요, 저럴 때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의 성격 좀 바꿔주세요. 본인의 성격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아내의 성격을 바꿔주세요.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30분 내내 그런 기도만 하고, 하나님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너는 어떤 기도가 있니? 듣고 싶어도 그런 기도 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1절 솔로몬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축복했으면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죠. 솔로몬은 먼저 이렇게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 고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선심 쓰듯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고 공허한 기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다윗의 기도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8장 이후에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기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싶고 내 마음 상태 알고 싶고 나의 고백을 듣고 싶은데 내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기도만,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아마 지금도 듣고 싶을 거예요. 너의 기도는 무엇이니? 너는 나를 무엇라고 고백하니? 너의 마음 상태는 어떠니? 한 대학생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냉담한 이교 인디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기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생에 그것 말고 귀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나은 일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이 대학생의 기도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또 그냥 막연하게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곳에 누군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제 친구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기회를 주소서, 저를 보내소서. 그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이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맞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어 공부하고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교지에 파송되었어요.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선교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하지만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원주민들에 의해 4명의 동료와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그가 순교당했을 때의 나이가 29이에요. 이 젊은이의 이름은 짐 엘리엇.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 선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한 기자도 그런 질문을 갖고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인터뷰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a waste.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됐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항의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절대로 낭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물론 솔로몬처럼 부유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처럼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갔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것뿐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삶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 엘리엇처럼 똑같이 위험한 곳으로 선교 떠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국 땅에 보내시고 이곳 노스캐롤라이나에 보내시고 한마음교회에 보내신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